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의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또 달리시자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진 사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는 사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맡았냐면 16절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무리일지 군인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로마의 관례대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게 관례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형을 받으면 내가 달린 십자가를 그 죄인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관례예요. 여기서 지시고라는 동사의 의미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어렵고 무거운 것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홀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 무겁고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 행선지가 어디였습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골고다입니다. 왜 골고다 해골이냐 했더니 지형의 생김새가 해골 모양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비로 인하여 태양으로 인하여 많이 이렇게 많이 좀 침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제 해골처럼 생겼나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정확히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가 있고 성 밖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것은 가든 탑이라고 해가지고 정원 무덤 거기서 지금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찍은 거예요. 저게 생김새가 해골처럼 생겼어요. 다른 사진 한 장 더. 예, 멀리서 오면 이렇게 좀
눈이 보이고 이렇게 여러분 눈이 뜰 때 이렇게 뜨셔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해야 보이지 대충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딱 보면 해골처럼 생겼네라고 보여요. 저게 왜 신빙성이 있냐면요. 성전을 지을 때 쓸 그 돌을 채석한 채석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을 지금 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해골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성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무덤은 성 안에 있거든요. 그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가든 탑이 이것이 가든 정원이 정원 무덤이 좀 신비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기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다른 두 명의 제수와 함께 못 박히시게 되죠. 예수님이 위치한 곳은 가운데였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였느냐? 성경학자들은 바라바의 자리다. 바라바의 자리. 바라바가 대신 나가고 옆에 두 명은 바로 바라바의 종이었을 것이다. 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가운데 위치에 있잖아요. 가운데는 중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어디에 섰어요? 가운데 섰어요. 동사가 두 번 나와요. 현행범으로 잡혀왔던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 서게 된 장소가 가운데였는데 예수님도 지금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다는 거지요. 가운데가 왜 중요하냐? 가장 주목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장이 갈 때 사이드에 갑니까? 가운데 갑니까? 가운데 가기 때문에 주로 주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받겠다는 얘기는 가장 흉박범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가장 주목을 받는 수치의 장소가 바로 가운데였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사건 때문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리느냐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미련하다고 서로 간에 공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나무에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분이 죽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인가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존재이죠?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중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어요. 바로 죄인을 위해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피난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의 심판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피난처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참으로 축하드리고 경화드립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특별한 설명이 뭘까요? 빌라도가 이 죄패를 썼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썼어요. 그 죄패에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요한은 죄패 대신에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새겨진 글에 해당되는
티틀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제목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선포문이었다, 선언문이었고 공포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 요한은 예수님이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인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쪽 저기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죽은 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 죽음이 센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네라는 사실을 요한은 드러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인 제표명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조금 달라요, 사복음서하고. 자, 공관복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넣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대신에 나사렛이다, 갈릴리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은 선지자나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다나엘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듯 갈릴리 나사렛을 예수님의 출생지로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요 베들레헴 출신의 메시아는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정적으로 그 한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온 세계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차이가 다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성경 읽다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꽂혀 있는 분은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 읽을 때 조금 낯설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에 익숙하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익숙하신 분은 당연히 마가복음과 또 다른 복음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비교해 봐야 되니까. 거기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게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을 발견하고 나서 어떤 생각 갖느냐? 이거 모순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좋은 발견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비교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목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외양간에 계셨지만 동방박사 봤을 때는 어디에 계셨어요? 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국간에 동방박사가 있는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저게 잘못됐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추셔야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유대 땅을 강조하는데 왜 요한복음만큼은 갈릴리와 나사렛을 강조하고 있는가? 차이점을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베들레헴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원을 세상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다윗으로 베들레헴을 묶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디가 더 공지하고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 돈 그분이 큰 거죠. 이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들 여러분 보시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매우 가까워서 많은 유대인들이 죄표를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미터까지 글씨 읽을 수 있으세요? 몇 미터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단지 출구까지 800m 되거든요. 차로 좀 오다 보니까 직선거리는 좀 한 70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 편한 세상 보이나 안 보이나요? 글씨가 이해를 좀 못하셨나 봐요. 여기서 한수 아파트 이편한 세상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그 눈이 나쁜 거겠죠? 그 정도 글자는 보이잖아요. 그럼 그건 엄청난,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글자가 큰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패 써봤자 한 요만 정도 쓰지 않겠어요? 요만하게 제패 해봤자 십자가 그렇게 안 크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쓰여진 글자를 봤다는 얘기는 매우 성과 가까웠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을 썼냐면 세 가지의 단어가 쓰여 있잖아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 이것이 히브리어로, 또 로마어로, 헬라어로 세 개가 써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판에 세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쓰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썼느냐? 그 당시 죄인들의 죄상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나무에 단단 얘기는 흉악한 죄, 즉 노마에게 반역한 죄만 다루기 때문에 이들이 뭐였는지, 이놈은 아주 고약한 놈이야 라고 해서 그의 죄악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죠. 즉 요한은 그런 기사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패를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임금은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제압하고 정복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류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자, 이 제표명으로 인해서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어떤 갈등인가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표에 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요, 이미 재판 중에서 계속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러한 게 있었거든요. 그 말은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 붙인 칭호였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썼던 거죠. 지금 비록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긴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제표에 쓰면서 지금 대제사장들의 그 주장들을 되게 무시하고 있는 그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칭이라고 써라, 우리가 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칭이라 썼으면 좋겠는데 빌라도는 말을 안 듣고 유대인 왕이라 썼으니까 그 말을 보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빌라도가 복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왕권을 부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낳아준다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왕은 오로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저 예수는 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대신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로마의 통치권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서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주장을 받아줄 만도 한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소리가 뭐가 문제라고.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쓸 걸 썼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빌라도가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빌라도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계속 고백하고 싶은데 빌라도가 그렇게 호응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제 또 재밌는 모습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군인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장, 고난받는 메시아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이런 얘기들이 똑같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많은 그 성경 기록들이 시편 20편에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겉옷을 내 깃으로 나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 형을 집행한 군인이 4명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군인들은 욕심에 따라 아니면 그들의 근무, 어떻게 보면 지금 사형선고 3명의 사람을 죽이는, 죄인을 죽이는 데 갔을 때 그들이 지금 책임 맡은 당번이잖아요. 그 당번에 대한 일당일 수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의 옷을 갖는 게 왜? 그 당시 옷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당을 챙기는 거예요.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따라갔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고 수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옷을 찢어 나눠 가진 것도 다 성경에 예언한 것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 모든 일은 빌라도나 유대인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예정한 것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는 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나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또한 그렇게 주관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성경에 5대 제국이 있잖아요.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다 망했는데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에 남아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쓰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잘 견디시고 회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텐데 먼저 교독부터 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2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음매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는 기록은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왕. 그래서 지금 유대인은 왕으로 좀 적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한번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제사가 완료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제사장임을 증거한다는 것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찢겨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은 겉옷은 이미 벗겨졌어요. 네, 속옷도 지금 찢어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은 찢지 않고 그냥 통으로 한 사람이 갖게 됐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한 무리로 모으시는 분임을 상징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흩어지는 게 맞잖아요. 왜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자가 다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갈릴리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 다시 다 성령이 오시니까 다시 모아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옷이 나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24절에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신들이 뭔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이 자원해서 했지만 이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창문으로 이렇게 땅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땅을 보면 이렇게 막 차들이 막 개미처럼 막 가잖아요. 제가 그때 그 생각해 봤어요. 저 놈은 내가 자기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을까? 저 차를 몰고 가는 저 사람은 내가 위에서 자기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차 몰고 갈 때 비행기 지나가면 비행기에서 날 쳐다보고 있겠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군인들이 지금 자기들 마음에 맞게 어차피 당번으로 나온 것 제수 3명을 죽이면서 저들이 옷을 나눠서 재산을 챙기는 것, 일당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남사보이는교회 오셔서 등록교인이 되셔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있네요. 여러분은 지금 이 현실에 맞게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이 다 예정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은혜스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실 줄 알고 오셨나요? 홍 권사님 늘 얘기하지만 그냥 올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그죠? 그뿐인가요?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동네 올 생각도 못 하셨는데 대신 받은 게 한숲단지였고 해가지고 오신 분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일이 추진됐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아, 재수없게 교회 와가지고 또 마지못해 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럼 맨날 죽겠네 하는 거죠. 대신에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게 되면 힘들어도 살겠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을 다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시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특별한 장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에게 맡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 줄 것을 부탁했고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까지 하고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현장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일을 하다 보게 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풍성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챙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돌보는 일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빠지면 이것은 아예 그냥 제껴두는 분이 계신데 이게 균형을 좀 맞춰야 돼요. 균형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지만 굳이 예수님을 제자에게 맡기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전의 교회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임을 살펴보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되게 우울했거든요. 새벽에 마치고 이제 잠깐 포토사이트를 봤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이었잖아요. 그것이 너무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나라 대통령이 체포를 당한다? 이게 참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하고 세계에서 봤을 때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겠어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현 주소라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헤드십이 무너져가지고 나라의 대통령도 없어지고 가정에서는 아빠 대신에 애들이 제 우상이 돼버렸고 이런 삶 속에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오늘 종일 그것 때문에 나라가 되게 시끄럽고 혼란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 다만 그분께 그래서 이 저녁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 분명히 쓰실 텐데 어떻게 해서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참 답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도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사의 주관자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도 개개인의 하나님을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도구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이 자원하여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큰 죽음을 앞두고서도 어머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날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많은 성도사님을 축복해 주시사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종들을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